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명의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은 19절서부터 23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리 삶의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와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험케 하시며 성령의 주자하심으로 온전하고 순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나타나서 듣는 이들의 그 죄의 생명이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나서 거기에 청중 중에 일원인 그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냐면은 첫째는 돈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그 맘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합니다.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찬송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 없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이 의가 충만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자가 여기서는 부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누구냐? 내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과함을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이 나자로라고 하는 말이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패러블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나오죠. 근데 비유를
사용하신 그 목적, 그 의도가 있고 그 비유를 듣는 대상, 청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서 1절서부터 17장 10절까지 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이 나자로의 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른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른 은전, 드라크마죠, 나오고, 셋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른 아들,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세 비유입니다. 청중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청중들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7장 1절까지 함께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 첫째는 누구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15장 1절에. 그 둘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셋째는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른 양 한 마리, 또한 이른 한 드라크마, 그 은전, 또한 이른 둘째 아들은 이 소외된 죄인들,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또한 반대편이 대조적인 99마리 양, 9 드라크마 마다들은 이 주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나사로는 소외된 죄인들, 회개한 작은 자들이고, 부자는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전체 비유의 공통사항과 핵심 의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다는 것은 바로 찾은 양, 돌아온 이 아들을,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 기뻐 잔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른 양 한 마리도 사랑하시고 99마리의 양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십니다. 이른 둘째 아들도 사랑할 뿐더러 맏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막론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기뻐 맞이하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2장 16절,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믿는 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로니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내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 그 결과는 기쁨의 충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 무명의 이름도,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무명의 이름이 없는 이 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게헨나, 우리 지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고 가난한
거지라 그랬는데 거지는 가난한 자를 뜻하는 거죠.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 패러다이스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이후 본문에서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생전에 가난한 나사로가 행한 전부입니다. 이 한 부자가 무명의 부자가 어떤 악을 행했다든지 이 거지 가난한 나사로가 어떤 선을 행했다든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나사로가 이 낙원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토막으로 한 부분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우리가 해석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축복 선언과 저주 선언을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입니다. 지금 줄이고 굶주리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 있을진저 어떤 자가 화가 있느냐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런 거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굶주린다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인생의 한계 속에 처해 있을 때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입으면은 인생의 반전, 이 거지 가난한 자 나사로가 이 생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제대로 그 상에서 떨어진 걸 주워서 겨우 연명을 하고 몸에도 그 질병이 들어서 그 꼼짝달싹 못할 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훑어도 그 개를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처했지만은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앉아서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서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순수한 자들, 회개한 자들, 내려놓은 자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들, 겸손한 자들,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 영적인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속과 탐욕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이런 이들이 가난한 자고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앉기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이 가난한 게 게으르고 미련하여서 가난한 자들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이런 자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가난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첫째는 사회 구조적으로 인한 가난이 있고, 환경,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자들이 있고, 또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있고, 또한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난한 길을 택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자, 욥과 같이 이 사탄의 시험으로 가난하게 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도 가난한 자입니다. 인데 이 부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야. 그냥 세속적으로만 자기 그 잔치만 즐기고 자기만 삶을 즐겁게만 살려고만 했지 자기 정체성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름은 뭐냐? 그 자신의 정체성과 특성을 나타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엘리에셀 God of Help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나사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무명의 부자가 아니라 이 가난한 나사로처럼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는 이 나사로는 고난 속에서 소외당한 채 이 떠돌이 개들에게조차 괴롭힘을 당하는 힘없고 무익한 종으로 자기 공로나 자기 의의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사로가 여기서 자기 인생을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나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래서 마침내 나사로는 천사들의 수종을 들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패러다이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천국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비자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중생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음부는 뭐냐면 영어로 헤이데스, 쉐올 이릅니다.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음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지옥, 게헨나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게헨나는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곳이고 특별히 가나안의 우상인 몰로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패러다이스죠. 이거는 천국과는 다릅니다. 물론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뜻으로 믿는 자들이 부활 이전에 거하는 잠정적인 장소입니다. 이 낙원과 천국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곳이지만 장소적으로는 낙원은 부활 이전에 영체,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가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고 천국은 육체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육체의 부활한 다음에 그 육체와 함께 영체를 가진 그 신령한 몸으로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 신선종 목사님께서 이 환상 중에 그 보신 그 내가 본 천국을 참고하면은 여러분 공감되는 부분만 우리 한 9가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에 거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이 돼야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책들에 기록이 돼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어떤 것이냐? 죄가 지배하는 곳이고 끊임없이 혼란한 곳이 지옥입니다. 셋째, 이 지옥은 영과 육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둘째 사망을 처해서 영과 육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절망과 비통이 있는 것, 희망이 없는 것, 탄식과 슬픔만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영원히 목마른 것, 갈급한 것. 여기도 부자가 그 혀끝에 그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이라도 혀끝에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러한 영원히 갈급한 곳이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인데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과시광선의 불은 우리가 불이 있으면은 그것이 밝게 빛나는데, 지옥의 그 불못의 불은 활활 타더라도 그것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감사를 모르는 곳이고 모든 기회를 잃고 버림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외롭게 단절되고 딴소리하며 화를 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무명으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없이 배금주의, 만모니즘에 빠져서 그저 이 자색어, 화려한 그 귀족들, 왕족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고운배 옷을 입고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 가운데 날마다 자기와 동질한 같은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소외된 이웃과는 격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자원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즐긴 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노 컴패션이죠. 동정심이 없고 그들과의 펠로우십, 교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가난한 약자들을 돕는 ጼ데크,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이 부자 나사로는 그렇게 연락하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또한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뭐냐? 이웃에 대해서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죽기 전에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느끼는 신앙인의 표징, 노트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듣고 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나사로, 여기 거지 나사로하고는 다른 나사로죠.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증언을 했는데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증언을 해서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는 형제 자매 중에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보면 첫째,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처럼 충성을 다하여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됩니다. 둘째는 가난한 나사로,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얻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찾은 양, 돌아온 아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서 모두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끊어주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끊어주겠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빛에 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빛에 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 앞에 가난한 나사로가 되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작은 자,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주 앞에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